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히브리 3장에 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권면하면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단단하여 굳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완고하여 자기 땅에 열재앙이 내려도 끝까지 거절하다가 애굽 땅에 크나큰 재앙이 내린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단과 고라의 반역에서도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다가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완고한 마음의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이 완고하기 전에 먼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자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자 불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마음의 평안과 위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완고함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반항하다, 완고히 하다 라는 이 뜻은 강팍이라는 단어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결국 완고하다는 것은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경직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암이라는 질병도 정상세포가 변형이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어느 암이든지 암 부위는 딱딱하게 변형이 되어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힙니다. 부드러운 정상세포에서 딱딱한 암세포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저는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크고 작을 뿐이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상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소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힘든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제일 힘듭니다. 내 마음에 더 이상 감사도 없고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완고한 마음이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더욱 힘든 삶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생기며 제 삶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 삶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럴 때면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말씀 묵상을 깊이 하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 수련회를 참석하거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뀌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장이 내 마음에 들어오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동일한 상황이 와도 옛날에는 마음이 상하였는데 지금은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동일한 상황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타인을 이해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내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의 완고함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시돋친 말과 불평과 원망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지금 그 누군가의 마음이 완고하여 아픈 상태임을 인정하고 그 누군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누군가의 완고함이 내 마음까지도 완고함으로 전염이 되어서 나도 아프고 또 그 누군가에게도 또다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완고한 마음으로는 하늘 가나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오늘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이 넘친다면 완고한 마음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즉시 오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완고한 자의 마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장을 저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주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에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